하나님 말씀 시브리서 6장 4절로 12절입니다. 시브리서 6장 4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5주 동안은 참된 신앙의 증거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실천의 열매라는 사실을 5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장도 아닙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들숨이라면 행위는 날숨이다. 종교 개혁자 루터도 믿음이 들숨이면 행위는 날숨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들숨, 날숨이 있어야 그걸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숨만 있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숨만 있는 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은 타락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현실에 나타납니다. 들숨과 날숨은 같이 존재하는 건데 타락한 우리는 이게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참된 신앙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정확하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루터가 이렇게 말하냐면 이게 성경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 나치와 싸웠던 보네퍼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여러분, 순종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날숨과 들숨처럼 믿는 자는 당연히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참된 믿음인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은 대부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그런데 참된 신앙은
입으로 하는 말에 있지 않고 행위와 실천의 열매로 참된 믿음이 증명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한다. 유사신앙은 한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져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배교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시브리서 기자는 가시와 엉겅퀴만 맺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왜 가시와 엉겅퀴를 내냐?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을,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참신앙을 떠난 배교한 사람들이라고 시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참신앙이 아닌가? 왜 가시와 엉겅퀴만 그들은 맺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실천의 열매, 그들이 맺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안 나오고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면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아니다, 거짓 신자다, 참된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신자들은 그들의 많은 종교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종교 활동은 참으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이 거짓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게 행위의 열매, 실천의 열매가 없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은 가짜다, 내 신앙은 거짓되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요,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 혹은 종교적 현상으로 말미암아 많이 속습니다. 스스로도 속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 종교적 현상을 열매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행위는, 종교적 현상은 열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열매로 착각하는 겁니다. 스스로도 착각하지만 공동체에서, 주변에서도 그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 종교적 현상을 열매로 착각해서 그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주변에서도 다 신앙이 좋다고 인정했던 그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브리서 6장 4절 6절을 다시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락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한번 빛을 받는 것이, 은사를 맛보는 것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여러분 내 신앙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나열한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현실은요, 이거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를 붙잡고 있다고요.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 종교적 현상이 열매가 아닌데 그걸 열매라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타락하면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해지니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타락했고, 그 타락의 성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독교에서 핍박이 심해지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니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만족을 따라 유대교로 다시 복귀해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은 여전히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을 얘기하면 신앙을 떠난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소위 말하는 그들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의 인식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인식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있을 때도 신앙인이었고, 기독교에 있을 때도 신앙인이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들은 자기 관점에서는 신앙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 관점에서는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신앙인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배교자들 중에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할 때 교회는 큰 충격을 받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를 떠나니,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니 충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시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믿는 자들의 타락과 리더들의 타락으로 충격을 받고 고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배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브리서 6장 9절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여기 사랑하는 자들은 누굴 말하냐면 유대교로 떠난 자들이 아니라 그 반대 개념, 여전히 기독교로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과 대조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교회를 향한 핍박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자들 때문에 충격을 받고 마음이 심히 고민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시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이 너희에게 있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가 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또 다른 신앙을 선택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지만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 저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구원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타락한 자들은, 교회를 떠난 자들은 그게 없고 너희에게는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뭡니까? 그들에게 참 신앙의 증거, 그들에게 참 구원의 증거가 있었으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리고 정말 많은 이들은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했지만 세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았지만 은사도 경험하고 은사도 나타나지만 결국 그들은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는 구원받은 적이 없고 믿은 적도 없고 회심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일지라도, 실제로 맛보았을지라도 그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신앙이 아닌데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이 아닌데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은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가지고 신앙의 열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열매가 아니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애초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믿은 것도 아니었다. 애초에 회심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임해 주세요, 뭐 날 만나 주세요, 나를 만져 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없어서 내가 신앙이 안 자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모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현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우리 막 감사하고 막 할렐루야 막 그럴 것 같죠. 이런 게 없어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 신앙의 성격이 이들은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경험합니다. 죽을 것 같은.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약 39년 후에 모세가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신명기 4장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이들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그들은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은 일생일대에 그 어떤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을 압도할 만한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과 비교해 보면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막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막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동태눈인지 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을 만큼 두려움을 느꼈다고요. 일생일대에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압도할 만한 정말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그들 가운데 실제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나지 않겠습니까? 떠나지 않을 것 같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느낄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정말 그의 인생과 삶을 뒤집어 놓을 압도할 만큼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순간 모세가 보여지지 않으니 그들은 돌아서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인데 돌아서자마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고 그게 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그것을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의지하면 타락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을 붙잡아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현상이 나를 붙잡아 준다면, 그런 체험이 나를 붙잡아 준다면, 그게 맞는 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타락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은 금송아지도 한 10년 뒤에 맞는 게 아니고요, 바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바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결국 출애굽 당사자였던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거의 전부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안식에.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더 심각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몇 명이 나온 줄 아십니까? 몇 명이? 민수기에 보면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60만 3,550명. 근데 이 숫자에는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는 여자와 노인들 빠져 있습니다. 어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집계하는 건 어렵겠지만 적게는 200만, 많게는 250만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적어도 200만의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200만. 200만 숫자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200만? 우리 대전시 인구가 150만이 안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150만으로 쳐요. 세종시가 50만이 안 됩니다. 근데 50만이라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0만이 되죠. 그러니까 대전시와 세종시의 인원들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아시겠어요? 200만의 사람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경쟁률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좀 잘하면 그 두 명에 끼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대전시, 세종시 모든 인원을 총 더해서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2명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출애굽 1세대 중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간 자는 거의 없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오기는 200만이 나왔는데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헌신으로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만나를 늘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메뚜기도 한철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이름이 한철이었어요. 유한철. 놀리는 거죠. 메뚜기도 한철이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한때
좋은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놀라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놀라운 헌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때 한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잘 들으세요. 참된 신앙은 한때 한철, 과거의 좋은 기억을 빼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한 번 빛을 보고 내세를 맛보고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열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런 것을 근거 삼아 자기 신앙과 자기 구원을 확신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우리와 비교하잖아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가 경험한 거.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헌신해 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니까요.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그 보석들, 금, 그거 다 바쳐갖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체험이 있고 그들에게 놀라운 헌신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도 타락했다고요. 과거 한때, 과거 한철, 과거의 좋은 기억을 빼먹고 사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진짜 내가 홍해를 건넜고 내가 성막을 지었고 내가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한때 한철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옛날 얘기만. 그럼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울거먹는 것이, 그 좋은 기억을 빼먹고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한철 신앙은 아무리 뜨겁고 종교적 향기를 내는 것처럼 보여도 한때 엄청난 헌신이 있었어도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인내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경험과 헌신으로 참된 신앙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열매로 증명될 뿐 아니라 인내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되 한때 한철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것으로 참된 신앙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을 봐야 그 참됨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끝을 봐야.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무도 몰라요. 과거 얘기하는 거 그거 의미 없어요. 지금 의미 없어요. 정말 의미 있는 것은 나중에 끝에서 하나님이 너 참되다 인정하실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야 그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끝까지 가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또래 주일학교 경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인구도 많았지만 한 반에 60명씩 있었어요. 우리는 인간들 진짜 많았어요. 한 반에 60명인데 12반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학교가 바글바글 됐어요. 막 진짜 바글바글 됐어요. 근데 그 한 교실 안에 3분의 2가 다 교회 다녔어요. 3분의 2가. 그래서 학예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예회. 그럼 학예회에서 뭘 불렀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어요. 학예회에서. 선생님도 교회를 다녀. 애들도 3분의 2가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노래, 교회에서 했던 노래를 하는 것이, 교회에서 했던 율동으로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수련회에서. 하지만 그들 중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현장에서는요, 부흥이 온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정말 많이 애씁니다. 가식적이지 않으려고, 위선적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썹니다. 또 하나는 제 성품상 의도적으로 가식적이거나 위선을 만드는 거, 그렇게 포장하는 거, 그게 어렵고 쉽지가 않아요. 제 성격상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함이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진실함이. 적어도요, 제 아내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저에 대한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것과 우리 아내가 말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하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서 하는 것과 나와서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막 크게 이것저것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왜 다양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거짓돼서 그런 겁니다. 진실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잖아요. 그거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진실하셔야 돼요. 아멘.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을 신앙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그런데 어떤 순간은 진실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진실하지 않으면 그분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현장에서는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된다고요. 끝까지 안 가면 그건 진실한 게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박영돈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밴드에 올렸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국 교회 문제는 구원론에 있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구원받았다는 많은 교인, 심지어 목사와 장로의 구원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신학자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심지어 장로, 목사도 구원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기의 구원을 의심할까 의심하지 않을까요? 본인은 의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분들의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구원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근본적으로 새 창조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그런 구원과 거리가 먼 이들이 많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국 교회에 적습니다. 적어요. 믿음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새 창조의 산물이며 우리를 계속 새 창조의 능력에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채널이다. 무슨 얘기냐면 한때 한철이 아니라 신앙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빚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됐다라고 하면 그분의 상태는 굉장히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믿음은 구원받은 최저치가 아니라 죄를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여기서 중요한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한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진다, 살아가야 한다, 살게 한다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살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자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전혀 알지 못하며 죄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시키는 새 창조의 능력과 연결되지 않는 믿음의 허울만 뒤집어 쓴 채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닳고 다른 이들이 많다. 이거 참신앙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양만 신앙인이고 실제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창조와 구원에 관한 말은 남발하지만, 말은 해, 가르치긴 해. 남발하지만 옛 창조에 속한 존재와 인격과 삶의 가치와 원리는 전혀 변화가 없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의 본질, 참신앙, 거짓신앙, 유사신앙,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워서 지식이 쌓여있고 말은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새 창조가 아니라 옛 창조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옛 창조에 속한 존재가 뭐냐면 그냥 타락한 상태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과 삶의 가치와 원리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세계관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이 문제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가치체계까지만 간 거예요. 마음까지, 중심까지, 세계관까지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은 바뀌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은 전혀 안 바뀌어 있어요. 전혀. 자신이 그런 상태를 인식을 못할 뿐 안 바뀌어 있어요. 자기는 변했다고 착각할 뿐 안 변해 있어요. 자신의 구원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할 사람은 의심이 없다. 이게 역설적이에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구원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 정작 본인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염려 없이 산다. 자신은 구원을 받았대요.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확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확신을 가지면 이 확신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구원받았다는데, 본인이 확신이 있다는데,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당신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아까 히브리서 6장 4절에 말했던 것처럼 한번 빛을 받고 이건 아열합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데, 삶의 가치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 즉 종교적 활동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 따라가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부자관은 몇 번 언급했잖아요. 부자관은 예수님한테 뭐 때문에 나옵니까?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관점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너 율법 지켰니?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을.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본질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 그럼 왜 주님을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돈 문제를 얘기할까요? 주님께서? 그러면 돈에 매여 있잖아요. 그게 많든 적든 돈에 매여 있으면 그분은 절대 주님 못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가시는 게 안 된다고요.
주님 따르는 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따르면. 근데 모양만 있고 현상만 있으면, 행위만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참신앙이 아닌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요. 잘못 배워서. 자신의 구원에 진지한 관심과 염려가 있는 이들만 의심한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구원을 못 받을 확률이 커지고요, 지금 구원을 고민하는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을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십니까?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구원을 확신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온전하지 않지만,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 판단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도 구원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구원을 받았대요. 제가 쫄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 세서, 너무 센 그분에게 당신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거짓 싸도 막 그럴까 봐. 사람들을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기만과 착각에 빠지게 하여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값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이나 자기 헌신이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을 SNS에,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친구가.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은 것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지. 그런데 나는 매일 죄 안에 살고 있더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욕하고 남이 망하길 바라면서. 그럼 이거는 구원 받은 겁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만약 이 댓글을 단 제 친구가 이러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다면, 통해하고 있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다면 이분은 구원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안식에 못 들어간 것처럼 그들도 구원을 못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빛을 받았지만,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내세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타락해진다니까요. 그들의 타락을 통해서 애초에 그들은 신앙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신앙은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도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구원 받으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안과 밖이 다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신앙을 왜곡하고 왜곡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제가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떤 일들 때문에, 이 땅의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각 때문에, 오해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에서 탈락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목사님 제가 시험 들지 않을 거니까 뭐라고 안 할 거니까 정직하게 목사님 관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시험 들 자신이 없고 목사님 말씀하신 걸 정말 오롯이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제가 볼 땐 당신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로 오시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내 말이 어떻게 다 맞겠어요? 내 말이. 근데 못 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왜 안 오게요? 확신하고 있거나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안 들릴까 봐. 여러분, 한때 한철 좋았던 경험들, 그게 내 구원의 확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한때 한철 좋았던 어떤 것들이 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때 한철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시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되, 열매 맺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참된 신앙인데, 열매를 맺되 끝까지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끝까지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뭐가 전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참신앙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참신앙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참신앙이 아니면 중간에 탈락하는 일이 있어요. 참신앙이 아니면 열매가 안 맺혀요. 참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끝까지 맺고 있느냐, 이게 성경적 가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속습니다. 신앙이 왜곡돼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열매로 인정해서 그거 붙잡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분이 넘어질 수 있을까? 설교도 잘 하시는데 훌륭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넘어질 수 있을까? 그럼 성경은요, 참된 신앙은 어떻다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신앙이 아니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타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타락으로 나타나는 건 어떤 신학적 관점으로는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애초에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애초에 구원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끝까지. 한때가 아니라, 옛날이 아니라 끝까지요. 끝까지 진실하셔야 되고 끝까지 신실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한때 뜨거운 것이나 과거의 어떤 일로 참된 신앙이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한때 뜨거웠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신앙을 버리는 거, 그 참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 즉 인내가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중요한 명제입니다. 시브리서 6장 12절 볼게요. 시브리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건 뭔지 아세요? 사실상 동어 반복입니다. 동의어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은 같은 성질에 속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게 하는 거죠. 믿음은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은 동의어예요. 동의예요.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일 수가 없어요. 믿음은 오래 참는 거라고요. 아멘. 자, 인내와 믿음과 오래 참음이 동의어다라고 하는 것이 시브리서 3장 6절에도 나옵니다. 시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이 자랑은 인간적인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존감,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부심. 그러니까 복음이 자랑스럽고 예수가 자랑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가 자랑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 이게 조건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조건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잡으려고 해요. 왜냐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 끝까지 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게 뭐겠어요? 자기 관점으로 잡는 거예요. 이제 자기 관점으로. 왜? 그래야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인내라는 조건으로 뭔가가 성취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건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하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그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그의 집, 그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조건이 되고 그러면 인내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 표현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가
끝까지 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를 보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한테 행위를 요청하고 조건으로 거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인내하는 상태이냐를 묻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인내하는 상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오래 참는 그 상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관점으로 붙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여야 되는 거고, 이 상태는 오래 참음의 그 상태, 인내의 그 상태는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인내가 안 된다, 진실함이 안 된다, 오래 참음이 안 된다, 문제가 어디 있냐?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조건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참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고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인내가 곧 믿음이고 믿음이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내가 오래 참음으로, 인내가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조건이 아니라고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잃어버릴 수 없을까요? 우리의 구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잃어버릴 수 없을까요? 이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어떤 입장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어떤 입장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저는요, 양쪽 다 동의해요. 양쪽 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한편으로는 성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을 이게 넘나들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네요. 지난주에 지방의 어떤 목사님 막 만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성결교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 돈도 많이 들이시고 수집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러셔요. 그 부분에 고민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사역의 성과를 인정해서 명예 신학 박사까지 주셨어요. 그분에게 교단에서, 교단 신학교에서.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 듣다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역사가 중요합니까? 역사를 모르는 게 중요합니까? 복음을 모르는 게 중요합니까? 그분이 당황해하시. 저는요, 성결교 목사이지만 성결교가 다 맞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결교가 다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단은 인간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단이든 어떤 조직이든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데 다른 교단에서 성경적인 관점을 얘기하면 저는 그거 기꺼이 수용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참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가? 제가 두 가지 다 수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이라면 그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믿음이 인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은. 구원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교리를 악용합니다. 어떻게 악용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된다. 왜냐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건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구원 받았으면 이딴 얘기 못 합니다. 내 맘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입니까? 애초에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회심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추구하며 살게 돼 있고, 그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실천으로, 행위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 게 좀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쫄딱 망한 겁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쫄딱 망하고 되는 일이 하나 없어요. 되는 일이. 그런데 쫄딱 망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우리는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만 생겨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픕니다.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그 자리에 내가 여호와로 기뻐한다고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과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되게 평안한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해도 되게 편하다니까요. 그래도 잔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 있잖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보탰겠죠. 쫄딱 망했는데 되는 일이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인내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브리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질 수 있기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합니다. 하지만 유사신앙은, 거짓신앙은 한때 화려한 신앙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진 몰라도 뒤로 물러갑니다. 뒤로 물러가면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멸망할 자라고 말해요. 진짜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중고등부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해. 뒤로 물러간 겁니다. 그 왜 뒤로 물러가냐? 애초에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호와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호와만을 가장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면 진짜 다 망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여호와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이거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안 되면, 참된 믿음이 없으면 진짜 쫄딱 망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못 삽니다. 사는데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참된 믿음은 인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신 이 길, 참신앙의 길, 신앙의 본질의 이 길,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